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곡교회에 와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안식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사경에 못할 줄 알았는데 주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가 이 행복이라는 주제고요. 행복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보시니까 행복해지시던가요? 아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찾아가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별 반응이. 전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0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자기의 살 곳을 찾아 가기 위하여 여호와 앞을 떠나간 것처럼 또는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누구까지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우리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6년도 1월 2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25번째 우주왕복선으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는데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목숨을 잃고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연료 주입구를 연결하는 튜브에 있는 오링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링의 크기는 1cm 정도 되는 고무 밸브 부품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73초 만에 7명의 우주 비행사가 죽었고 그것을 지켜보던 우리 모두는 다 충격에 빠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의 한 명으로 아주 큰 충격에 빠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 다음인데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교제가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다. 우리의 영적 활동은 생기 넘치는 이러한 교제 의식과 조화된다. 에녹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요? 개인적인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제일 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빨간 글씨요. 하나님의 이처럼 엄청난 선물에 대한 의식을 개발함으로 뭐라고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길을 꼭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으셔야 합니다.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허드슨 테일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순교보다 어려웠습니다. 라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는 삶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경험하기로 원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유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최대 행복을 찾기로 원하십니까? 제가 눈이 반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나 반했는지 같이 안 살면 못 살겠다고 했던 적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느꼈던 행복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 시를 써준 게 있습니다. 집사람이 그 시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버리고 있을까요?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제게 보내준 편지들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스크랩해 놓은 걸 보더니 저희 아들,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별걸 다 하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들, 딸은 뭐라고 반응할지 몰라도 저는 그게 제게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1990 몇 년도 9월 며칠 날 제가 집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예, 그날 처음으로 만났던 그날은 제가 불러냈거든요.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서 나온 그 이후로 집사람이 저를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랑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하도 열심히 따라다녀서 반응을 보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람을 찾아 만나는 것도 행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찾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하다는 생각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의 반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윌리엄 커즌스 박사는 습관이란 특정한 필요에 대한 성공적인 반응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했더니 재미가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되고 그의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삶의 만족 척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내 삶은 전반적으로 내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형편은 아주 좋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여태껏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중요한 것들을 다 얻었다. 다시 살아도 지금처럼 살고 싶다. 여기에 다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셔야 정상입니다. 되시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별로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행복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영상 이렇게 이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저런 데 앉아가지고 뭘 먹는 거예요. 이렇게 뭐도 먹고요, 막 짠도 하고 이렇게. 근데 저 행복이 영원할까요? 금방 끝날까요?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네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먹다가 배 한 번 지나가고 나니까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행복한 순간이고 짠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그 알콩달콩이 어떤 콩인지는 잘 모르지만,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콩인지는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 데니어 교수하고 마틴 셀리그먼 교수가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사회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사교적인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뭐하냐면 이러면 돼요.
잘 지내면 됩니다. 예, 잘 지내는 거. 누구하고요? 주위 사람들하고. 그래서 술 친구는 술 친구대로, 당구 친구는 당구 친구대로 이렇게 자기 재능껏 이렇게 만나서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더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자주 찾아보니까 자주 야외로 나간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다, 관계를 쌓는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안 나가시는 분한테 나가시라는 얘기가 중요해 보이고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분에게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관계를 쌓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분에게는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이래야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자신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될까요? 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될까요? 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이깁니까? 집니까? 일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내일 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승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고,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일날 또 크리스마스 날 애들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 뭘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미리 예고를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뭘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걸 알고 난 아빠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산타 할아버지 저걸 꼭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과 딸이 모르게 산타 할아버지한테 연락해서 꼭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어린아이가 들을까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밤 뜨뜻한 마음으로 잠을 자다가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얘가 일어나서 그걸 찾습니다. 그 찾은 표정이 뭔지 아세요? 예약했던 게 그대로 와 있구나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이걸 물건을 찾는 거를 우리나라는 그냥 머리맡에다 놓는 거로 끝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어디다 감춰놓는답니다. 그럼 얘가 자기 방을 다 뒤져야 된대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엄마 아빠가 아니죠. 산타 할아버지 얼마나 심하게 숨겨놓는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걸 찾아내가지고 온 집안은 다 푼지박산 나 있는데 그냥 옷장이랑 옷장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기대감과는 다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 속에는 코이네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있는데요. 현재 진행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번만 찾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문은 어쩌면 당장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다 보면,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언제는 분명히 경험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승리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미루실 때는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어넣으신 영적 승리감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시기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안식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아닌 감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멈추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달려요? 급할 때 달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못 달리는 분도 급할 때는 달리게 돼 있습니다. 저게 속도냐 하지만 달립니다. 왜요? 마음이 급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냐 하지만 그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누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사냐.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제가 살 수 있는 최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릎 아파본 사람만큼 무릎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 나중에는 왼쪽 무릎도 붓더라고요. 안 당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신 거 보니까 무릎 아프시지 않고 사셨군요. 아파보면 알아요. 어디가 아픈다 하면 그 다음에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디 가서 아픈 얘기하면 제가 아주 반응이 빠릅니다. 어디가 아파요? 제가 아파봤거든요. 다. 무릎 아프다 하면 제가 가서 무릎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신기하게 낫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또 그걸 더 알려드리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선악의 싸움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가는 동역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을 함께 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수들로, 파트너들로, 동역자들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응어리들 이런 거를 누구한테 풀지 마시고요. 동료에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의 의지입니다. 이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완주해야 돼요. 뭔가 좀 받아보시려면 마라톤 하신 분들 완주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달려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게일 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제2의 사춘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35세에서 40세가 되면 돈보다도 행복을 찾게 돼 있고 현재의 직업을 만족하지 못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미리 찾으신 분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때 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뭔가를 새로운 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펀드 매니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온갖 집중하다 보면 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뭔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자기 몸이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뭘 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가치가 있다고, 행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사람들이 언제 느끼고 나냐면 그 중요한 걸 잃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사람들이고 우리는 분명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트미아 대전에서 이 고린도 지방에서 있었던 이스트미아에서는 이렇게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10개월 동안 훈련한 다음에 이 달리기 경주를 한답니다. 여기 경주에 한번 참여하려면 이 사람들이 10개월 동안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선수로 참가할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이 과정들을 겪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우리가 뭐 할 과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려고 하시는 준비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잃어버리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즘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우주적인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시각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모든 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엄청난 이 우주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우리 자신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우주 앞에 이루어 나가시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거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국 대통령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안 달리는 대통령이 없어요. 요즘 최근에 대통령 되신 분도 어디 하실 때 보면은 빠르지는 않지만 나가서 뛰면서 등장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왜 다 뛰어서 들어오십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왜 달립니까? 이 부시가 대통령으로 대통령일 때 달리는 모습을 이 런너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표지 모델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다음 장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제목에 여기 뭐라면 가장 빠른 대통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장 빠른 대통령. 예? 그리고 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과 함께 달리자 이렇게 부시와 함께 달리자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왜 부시와 함께 달리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도 달린다면 우리도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달리기로 스트레스 푼다 이거. 대통령이 뭐 별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어려워서 안 하십니까? 안 하시려고 안 하십니까? 원래 하기 싫어서 안 하십니까? 스트레스가 없으셔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경쟁 구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돌로만 들어오는 발바닥이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텝을 맞춰서. 그러나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핑계대는 것을 거부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장의 관중들은요 응원합니다. 뭐라고 외치는 응원이 있냐면 여기 더 남슬라에서 보시면 최강 하나라고 하는 이걸 하는데요. 제가 저기 가서 한 번이라도 외쳐봤게요? 안 외쳐봤을 것 같습니까? 저희 아들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들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저러고 있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가봐서 별걸 다 해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빠가 같이 가서 한번 해줬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 맨날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날은 이겼는지 몰라도 다음 날은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팀은 저렇게 외쳐도 몇 등이에요? 꼴등입니다. 꼴등. 근데 아무리 응원하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야유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댓글에 보면 잘한다가 잘해라가 아니고 뭐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하는 거. 돈 받은 게 어디 갔길래 김똑딱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케팅에 보면요, 이런 마케팅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품, 무조건 환불. 마케팅 전략입니다. 결혼 생활에도 적용하면 맞습니까? 여러분, 환불시키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다가 살다 보면. 근데 이게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앨런 파두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 중 하나이다. 행복은 경험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결론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평가하고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려고 주신 일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이끌기 위한 계획에 포함된 분명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공작이 꼬리를 팍 펴고 깃털을 쫙 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박수를 쳤습니다. 멋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갈색 오리가, 제가 갈색 오리를 못 구해갖고 흰색 오리를 갖다 놨는데 갈색 오리가 뒤뚱거리며 나타나니까 이 화가 난 공작이 저리 비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 난 공작의 기분 때문에 날개가 다 싹 접혀버렸습니다. 그때 이 갈색 오리가 연못으로 퐁당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연못에서 헤엄을 칩니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오리한테 옮겨갔습니다. 물살을 쫙 가르면서 가는 오리, 볼품없던 뒤뚱거릴 때는 별거 아니더니 물속에서 쫙 가니까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공작은 자신에게 쏠렸던 관심이 오리에게 옮겨지자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작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찬사가 쏟아지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전도서 3장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이고요.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고요. 행복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최소 조건을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결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행복하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들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치과에서 이를 뽑았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35세 마르코와 아내 미첼은 결혼 8년 차에 자녀는 3명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먹구름이 가득한 마르코를 향해 의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르코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마르코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의 결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새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즐기면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나는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얻었지만 지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겠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실패할지도 모르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며칠 후 결혼 8주년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몰래 웨딩드레스를 입고 병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서약을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에 이 마르코의 백혈병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만족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미 주어진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700명의 아내, 300명의 첩을 둘러싸여서 인생이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것으로 살던 이 사람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답을 찾은 것입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처럼 평범하고 필수적인 것들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상 속에서 만족을 찾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성경의 약속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여 근심과 걱정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과제 앞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인간이 했던 일은 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란다. 이 편지를 받아든 아들이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라도 못하겠어? 엄마의 편지가 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나라고 승리하지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합니다. 뭘 기다리면서 합니까? 월급날을 기다리고 살고 그죠. 뭐 어디서 뭐가 들어오는 날을 주로 기다리면서 합니다. 그죠. 애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첫 걸음이 떼기를 기다리고요. 새 집을 사기를 기다리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사업에 큰 계약을 맺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완벽한 행복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좋은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날들은 평범합니다.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을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다시 이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앞유리창을 닦아야 되는 순간이 와요. 유리창이 깨끗하면 눈이 환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닦으면 깨끗해지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차를 타보면 앞유리창이 이게 뿌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고 사십니까? 물어보면 그거 바꾸는 건지 난 몰라. 이렇게. 누가 아무도 나보고 바꾸라고 안 하대.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뭐 하면서 살면 되는, 얼마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10,000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10,000원을 투자하지 않고 정말 어렵게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낮에도 어렵고 밤에도 어렵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면 행복해지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아갖고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걸 투자하지 않아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투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안타까움이 똑같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작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뇌졸중으로 입근육이 마비돼서 몇 달간 재활훈련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95%가 회복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들하고 몇 시간씩 잡담을 하는 것 시간을 갖게 됐답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할 말만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경상도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 말만 하고 말았답니다. 이 땅에서의 매 순간의 중요함을 깨닫는 그는 아들과의 잡담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모르고 삽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데.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진짜 만족하려면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틀릴지 몰라. 행복은 끝까지 찾아야 하는 거야 라고 우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도록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 방황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이 시간 다시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해야 되겠죠? 한 이야기만 더 할까요? 한 이야기만 더 하고 싶은데 하겠습니다. 영상인데 뒤에 넘기다 보면 노먼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2줄 실험을 합니다. 요건데요. 요 사람이에요. 노먼 마이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했던 이 유명한 시험이 바로 이 2줄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을 플레이가 됩니까? 저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이제 실험맨이에요. 줄을 갖다가 저기다 묶고 여기 갖다 놓고 돌아와서 이걸 잡고 이걸 잡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줄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죠? 다 잘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답을 보여드렸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답을 보여드리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고 거기에 이 도구를 갖다 놓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완전히 끊어진 이 상태를 연결하는 방법은 뭐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 도구 하나가 있으면 되고 이 도구 하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위를 가지고 뭐 한다고 하냐면 자르려고 한답니다. 가위는 뭐 하는 거니까요? 자르는 거니까. 가위에다가 이 끈을 묶는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냐면 바깥으로 나가라고 시킨답니다. 10분만 생각해보고 돌아오라고 한답니다. 그럼 10분 안에 해답을 다 찾아서 돌아온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문제의 답은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문제에 허덕이며 살다 보면 뭘 못해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신 해답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신 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